2020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역전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승리가 되었고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겐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4월 6일 월요일 고난이 유익, 4월 7일 화요일 약함이 강함, 4월 8일 수요일 멈춤이 전진, 4월 9일 목요일 무명이 유명, 4월 10일 금요일 죽음이 부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 사태라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경의 역설적 신비를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나 참 사랑하시네. 살다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5일 주일 영상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들 지내고 있죠?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서 너무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 제 설교 순서가 이렇게나 뒤인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찬양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 찬양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아맞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를 때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있었는데 뭐였죠? 맞아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근래 들어 가장 큰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믿는 우리는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셔 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이 떠오르게 하신 그날 밤, 저와 저의 아내는 오밤중에 그 찬양을 여러 번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무슨 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치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1절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은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창세 전에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친구들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섭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우리처럼 찬양도 안 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연을 볼 때마다 진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건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행동으로 보여줄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 249년에서 262년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에서 매일 5,0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족이 그 전염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 사람을 버리고 도로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초대 교회는 로마의 통치하에 교통과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원수와도 같았던 로마 시민을 위해서 자신이 전염병에 걸릴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서 그들의 원수였던 로마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파라볼라노이, 즉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초기 기독교의 위험을 무릅쓰는 진정한 사랑이 박해와 피파 속에서도 기독교를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대구도심교회 청소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더욱
확인되기 어려운 이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다투고 또 관계가 무너지고 화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안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온전한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다투고 마음에 담아놓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야기를 부모님과 형제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었다고 말입니다. 엄마의 이런 말들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또 언니의 이런 행동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힘들게 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를 해달라고 용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나요? 저는 얼마 전에 월요일에 저희 아내와 함께 정말 어디 카페에 가서 맛있는 디저트를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맘 편히 어디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해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를 먹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 문 앞에 무언가를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무엇이었냐면 바로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가 제빵을 하시는 파티셰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빵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맛있는 빵을 두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사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셔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그 맛있는 빵을 전달하게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적재적소에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어떤 권사님이 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받으면서 왜 쌀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마침 쌀이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저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예비하셔서 집사님, 그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정말로 감사드리지만 목사님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기가 박힌 방법들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작은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구동신교회 청소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마음이 곤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작은 섬김들로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외된 친구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건네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작은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힘내라고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안마를 해드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드리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내가 마스크나 손세정제가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으로 그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고난지간을 지나면서 죽음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전보다 더 깊고 끈끈하고 사랑이 충만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오는 4월 6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5일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한 이후에 매일매일 내가 예배에 참석하였다는 인증샷을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5일 동안 모든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플렉서스 슬리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 대구동신교회 청순유무 플렉서스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